무엇을 의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다. 세상에 감추어진 진리를 찾는 사람과 사회성으로 포장하며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지한 무리. 각자가 선택한 길이기에 무엇이 옳다고는 말할 필요는 없다. 무지한 무리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는 없으며 인류 중 극소수인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한 번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려서부터 남과 달리 주변 사물이나 주변 사람들을 골똘히 관찰한다. 자신은 자신인데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생각은 하는 걸까? 또는 저 물건은 왜 저기에 있지 모양이 왜 저럴까? 물체는 생각을 못하는데 정말 생각이 없는 걸까? 이런 등의 생각을 하며 초등학교를 보냈음이 틀림없다. 20대에는 자신에게서 왜 외롭다는 마음이 일어나며 이성이 그리워지는 것이고 욕정은 무엇이며 사랑은 무엇일까? 돈은 꼭 벌어야 하고 직장을 다니며 출세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것은 또 왜 이렇게 많으며 괴로움은 왜 줄곧 자신을 따라다니는가 하는 자문을 자주 하게 된다. 결국 극소수의 진리를 찾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홀로 있기 좋아하며 가족과 친구들도 별로 친근하지 않고 불편한 톡불장군인 경우가 많다. 또한 남들이 모두 동조해도 자신만은 무슨 정의감인지 모를 심정으로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견해를 여과 없이 드러내기에 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때도 다소 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남다른 독특한 성향을 보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원인은 아이로 태어나기 전에 영혼의 상태에서 인간으로 다시 윤회하는 것을 싫어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태어난 경우이다. 즉, 저번 생에서 깊은 수행을 통하여 존재하려는 미련이 줄어들었으나 아직은 온전히 윤회를 벗을 정도는 아닌 까닭이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그의 아래와 같은 잠재의식은 남과 달리 매사의 의심과 관찰이 그의 일상이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큰 그릇이 만들어져 태어난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특정 상황을 통하여 각성에 이르면 큰 승려의 길을 가거나 제가자로서 거사가 되고 간혹 도인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남과 다른 그들은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가인데 이들은 워낙 고집이 세고 자신만의 깨침이 최고인 줄 아는지라 참고만 하라는 정도에서 밝혀보겠다. 첫째는 자신이 윤회하고 있는지를 의심하여 밝혀야 한다. 둘째는 인과가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 의심하고 밝혀야 한다. 셋째는 인과가 윤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의심하고 밝혀야 한다. 넷째는 우주란 정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심하고 밝혀야 한다. 다섯째는 존재란 머물 만한지 머물 곳이 못 되는지를 의심하고 밝혀야 한다. 이 5가지만 온전히 밝히면 진화와 무화, 그리고 열반과 해탈이 한낱 허공의 핀 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 길 깨침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즉, 진하여도 상관없으며 무하여도 상관없고 그 무엇이어도 상관없다. 또한 열반이어도 상관없고 해탈이어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미련은 사라져서 무아와 열반에도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정말로 인간은 두 부류임이 확신해진다. 극소수의 깨친 자와 대다수 인간은 짐승으로 보인다. 더 정확히는 영혼이 없는 클론이나 아바타로 보인다. 영혼이 없는 복제인간을 클론이라고 하며 영혼이 없는 미약한 본능만 있는 몸뚱이를 아바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차별적 견해는 자비롭지 않아서가 아니며 보이는 실상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상에서 영혼이 미약하고 본능에 충실한 존재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음은 괴로움이다. 그러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위에서 말한 5가지가 모두 의심을 통하여 밝혀지면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역겨워서 더는 견딜 수 없게 된다. 먹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숨 쉬는 것조차 아니다. 지금의 자신은 진정한 자신이 아님을 알게 된다. 마치 저차원 쓰레기 바닥 감옥에 어쩔 수 없이 굳게 갇혀버렸음을 인식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육체 속으로 들어와 있음이
거추장스럽고 번거롭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탄생의 괴로움과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누군가의 일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절감한다. 이렇게 일어나는 자신의 상태를 하나씩 의심하여 관하다 보면 결국엔 윤회와 인과를 벗어버리는 방법밖에는 없음을 알게 된다. 스스로 열정과 신념으로 진리를 찾아가야 한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며 구원자는 바로 자신밖에 없다.